오늘은 이제 사무엘 상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은 이제 뭐 1, 2절은 이제 그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를 다시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궤를 들여다 봄으로 인해서 거의 5만 70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만큼 5만 명 이상의 그 인원은 아니기 때문에 한 70명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 어떻게 보면 멸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궤를 여러 봄으로 인해서 뭐 어떤 의구심을 가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시험을 하는지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그곳에만 갇혀 있는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전에도 이제 뭐 앞부분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전지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또 미쁘신 분이죠. 신실하신 그런 분인 것을 이제 살펴봤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분은 또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거죠. 어디 한 군데 이제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죠? 온 천지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 그런 분이시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 법궤라든가 또는 뭐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잘못 판단하면 하나님이 또 이제 교회만 계시는 분은 아니죠. 그걸 적용해서 교회만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이제 임재를 더 하시고 또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지하심은 어디든지 다 계시고 그러신 분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또 이제 때를 따라 일을 하셔요, 그죠?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일하시는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기럇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때를 이제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원래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있었지만, 그 법궤를 들여다본 그러한 이유를 위해서 크게 이제 살육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두렵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람들도 이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에 보시면 기란이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걔를 옮겨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20년 동안 이제 그곳에 오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나답은 유다 자손이면서 레이지파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비나답은 이 엘리야살만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가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제 다른 아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궤를 옮겨가는데 거기에 다른 아들이 누가 있냐면 우사와 아요가 있습니다. 우사는 잘 알죠, 그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궤에 손을 대서 이제 즉사했던 그런 아들인데 아무튼 여기에서는 아들 엘리야살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제 지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그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존귀함 이런 의미예요. 내 아버지는 존귀함인데 아비나답의 이름이 또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도 이제 아비나답이 있어요. 사울 왕의 이제 첫째 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왕의 아들에 보면 아비나답도 있었고 또 그 다윗 형 중에 아비나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둘째 아들이 아비나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인데 같은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다른 아비나답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아무튼 이 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고 그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장 하반절에 보면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것들 보게 됩니다. 근데 20년 동안 이제 그곳에 머물러 있는데 참 하나님은 왜 이렇게 20년 동안 이곳에 이제 있었을까? 물론 이제 이 궤가 이제 후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이제 성 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기간은 이제 여기는 2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또 약 한 70년 동안 궤는 여기다 20년 동안 있었다지만 한 7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백성의 이 내리에서는 잊혀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0년 동안 머물렀대지만은 이제 후에 한 70년 동안 이제 다윗이 이제 옮기기 전까지는 한 70년 동안 이 백성들의 내리에서는 잊혀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사람들의 시간에서는 참 20년도 길죠, 그죠? 뭐 70년도 길지만 20년이 사실은 짧다건 하지만은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죠? 20년이 그렇게 뭐 짧은 세월도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왜 이렇게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사모했을까? 하나님을 찾은 이유. 사실 여기 보면은 그 블레셋 족속에게 계속 압제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압제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압제 중에서 이제 고통을 계속 이제 받은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년의 세월에 대한 느낌이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우 긴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뭐 하나님의 영원하시기 때문에 뭐 이런 시간들은 뭐 진짜 초능과 같은 그런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시간의 때에 맞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일을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하시는가? 사람들은 우리가 때와 시기를 매일 이제 궁금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보면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죠, 그죠? 원하는 마음, 소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하지만은 어떨 때는 뭐 즉시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응답받지 못한 그 시간들은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응답을 주는데 때로 우리가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이 이제 원하는 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때를 따라 일하시는가? 사람들 때와 시기를 매일 궁금해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짧은데 하나님 왜 때를 따라 일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 시간은 우리 인생에게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에 맞게 일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어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때에 맞춰서 또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수요일 날 사도행전 공부를 하고 있죠. 그때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죠? 곧 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주님도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양도를 했어요. 때와 시기를. 주님은 다 아시면서 그렇게 왜냐하면은 우리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굳이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맡은 일들에 대해서 그 시기에 때에 맞춰서 충실하게 일을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증인의 일을 그렇게 하면 된다. 우리 교회도 그것을 받으면은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때는 어느 때냐면은 이제 율법 시대 지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때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왜 때를 따라 일하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죠.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때에 맞게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하시는 그런 분인 걸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통해서 만약에 그 때와 시기들을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분의 주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단지 때와 시기는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20년 동안 있었는지 뭐 또 다윗이 옮길 때가 70년이 있든지 그 시기는 우리 인생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의 때에 맞게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은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주어진 우리의 때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일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때가 있도록 정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경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은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경륜이 뚝 나와요. 그죠? 그래서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떻고 또 현재는 10장에 말씀하고 11장에는 미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에는 이스라엘 경륜을 보면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신비는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사냐면은 이 율법 시대에서 넘어서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잠시 그들은 율법을 맡은 그런 자로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때는 우둔하게 잠시 제쳐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기 때는 이스라엘 때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죠?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천년 왕국 시절에는 그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그 시기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이 때를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시기를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거를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경륜을 말씀하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다 그분의 권한대로 주권대로 다 만물을 운영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그런 경륜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들도 보면 나누다 보면은 우리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좀 때 하면은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참 우리 인생이 참 어떤 자들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전도서 3장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참 전도서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들인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들이 다 이런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해 아래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 육신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업이나 우리의 모든 소망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살이에 보면은 다 하나님이 때가 있도록 우리 인생들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에 이게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들의 모든 삶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기한이 있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긴 겨울을 지나고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봄을 좀 지나면 또 여름이 오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 한국 땅은 사계절이 이제 뚜렷해가지고 참 그걸 잘 느끼게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참 2절부터 보면 조금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슬픈 것 같아요. 그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쭉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거 8절에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게 때를 맞춰서 이렇게 살고 하지만 그 수고가 참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11절에 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그 때 이렇게 뭐 허무한 것 같지만 그래도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도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가 이 때가 뭐 슬플 때 있고 기쁠 때 있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사모함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더라. 시종을 우리가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어때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도 아침 청년회 하면서 그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삶은 뭐냐면 우리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도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우리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다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시종을 우리 인생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때와 시기를 다 주장하시는 그 분. 우리 인생살이는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 즐거운 때를 원하잖아요. 그죠? 다 그런 건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슬플 때가 많아요. 기쁠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기쁠 때는 잠시 같아요. 좋은 시간들은 빨리 가죠. 근데 괴로운 시간들은 시간도 더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근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견뎌낼 수 있고 주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지 다른 비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비결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는 아니라. 전도서는 다 허무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소망이 있는 삶은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도서도 맨 마지막 사람의 본분이 뭐라 그러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 이게 허무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잘 분석을 하고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결코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허무하지만 결국은 뭐야? 희망적인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결코 허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찾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결국은 뭐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은 누구의 삶이냐면은 그분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뭐지?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육신의 삶으로 이 땅에서 때와 시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거기에 고민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만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견뎌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물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선지자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들이 그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는 핀잔할 수가 없어요. 책망하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들이 내 때에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기도는 그분이 꼭 약속대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저의 때에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죠. 그죠? 그게 가장 좋은 건데 하나님은 자기의 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자기의 주권대로 일하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본문에 오시면 하나님의 이 일의 방식이 보면 친히 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보면은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보면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맡길 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세우시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 보면 여기는 백성의 일이 있고 또 중보자로 세우신 중보자의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 여호와를 사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게 그들의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의 민족의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또 찾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모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3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이유가 뭐였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이유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뭐를 요구했냐요? 전심으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여호와만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블레셋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 범죄를 고하고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혹을 당했던 신들이 보면 이방신 아스다로 나오죠. 근데 여기 이방신은 누구냐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은 보면은 이제 그 남신이에요, 남신. 아스다로는 여신이고. 그래서 바알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태양신, 태양을 섬기는 신이에요, 태양신. 그리고 이제 아스다로스는 달의 여신으로 많이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되는데, 바알신 같은 경우는 농경신으로서 이제 풍요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생산력과 이제 관련이 있고, 이제 바벨론에 보면 벨이라 그러잖아요. 바벨론 이제 그 신이 벨인데 이게 이제 거의 같은 신이에요. 바알신이나 이제 바벨론에서는 벨신을 섬기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스다로스는 이제 여신이고 달의 여신인데 같은 신이 뭐냐면 아수르에 보면 이시타르라고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시타르. 근데 그 아수르 여신이 같은 아스다로과 같은 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아프로디테라고, 헬라 시대 때는 아프로디테가 바로 이 아스다로 여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여신이면서 성의 여신이에요. 산출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제사하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음란 행위가 필수적이에요. 음란하잖아요, 그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은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왕.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소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주변의 그 신들은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이제 많이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 유혹되니까 많이 이렇게 부도덕해지고 음란해지고 이런 데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하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보자로 이제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의 방식은 바로 이 중보자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율법 시대 때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수아서를 통해서
또 지금 여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중보자의 일은 그러면 뭐냐면 5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러니까 중보자의 일은 백성을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정죄를 촉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중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의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5절, 6절 보시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이제 모았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 중보자의 일은 바로 백성을 모으고 중보 기도하고 회개와 정죄를 촉구하고, 그래서 여기 물을 붓는다고 나오죠, 그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이제 회개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회개의 표시인 거죠. 그리고 금식하고, 그래서 회개와 정죄를 촉구하고, 그리고 결국은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회개와 정죄를 촉구하고 또 어린 양의 번제로, 그러니까 피로 중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에서는 이런 제사와 이런 피의 어떤 제사, 번제 이런 것들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보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그런 희생을 통해서 이제 중보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젖먹는 어린 양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에게는 주님을 연상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가 됐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중보자로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중보자일까요? 특별한 사람이 중보를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으로 번제로 드리셨지만 중보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한 중보자이세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희생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중보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 모세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중보의 일을 하게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사실 중보자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사람이라 그분은 신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신성과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은 신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중에 누가 중보자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신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영원한 신성과 영원한 인성을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어요. 그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냐? 응? 우리는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주님께 맡아서, 이름을 맡아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도 바울도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로 다른 분들을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분은, 우리는 뭐 중보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약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히브리서 9장 15절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그런 자는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분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도 율법이 아니라 모세가 중보자가 아니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그건 언제까지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자손은 약속하신 자손. 언제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것이라. 근데 그 약속하신 자손은 사실은 이미 창세기부터 약속이 되어 있던 분이에요. 창세기에.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나누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은 어디로 와야 되냐면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온 자는 누구도 약속하신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자손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원하신 그 약속, 중보자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래서 때가 되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도 이 주님을 보내시기에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죠? 남자에게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때가 차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우리의 중보자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데 우리는 상속자인데 우리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자 됐지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독생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양자로 입양된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후사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의 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일은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10절부터 볼까요? 9절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래서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온 거예요. 아까 7절은 안 읽었었는데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게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또 이들이 이제 그 선동 뭐 이렇게 한지 알고 대항하는지 알고 이제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치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럴 때 이제 이들을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한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이제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친히 싸우셔서 우레를 일으켜서 이들을 이제 블레셋을 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제 벳갈은 이제 그쪽 블레셋 지역인데,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승리의 기념으로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이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게 에벤에셀. 이게 이제 에벤에셀은 게 도움의 돌이죠. 근데 이제 4장 1절에도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하고는 동일한 지역은 아니에요. 4장 1절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이제 다시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참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서 일하시는데 각각 이제 백성의 일이 다르고 중보자의 일이 다르고 하나님의 일이 다릅니다. 각각 거기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이 중보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또 이 번제를 통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한동안 평화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그래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빼앗겼던 이런 성읍들을 일부 성읍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한동안 이제 평화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15절부터 17절에 사무엘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인데 아무튼 이 사무엘은 그러한 사역을, 이 순회 사역을 베델과 길과 미스바 하고 이제 라마에는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우선해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일하시는 방식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 20년 머무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
때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또 응답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간에는 촉박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 또 거짓 교사들을 보면은 뭐 이미 하나님이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은혜의 시대 사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많이 그런 말씀하셔요. 뭐냐면 지금 주님이 오셔도 충분한 그런 시대적 상황의 때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악한 세상이고 그리고 모든 이 약속이 올 때 정말로 주님이 오셔도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은 바로 누구든지 다 속을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형편과 처지 뭐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리가 인내의 때를 연장한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에요.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지금 때는 우리가 이제 남은 때 해야 될 일은 사실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 어느 때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시기가 정말 그런 때예요. 막바지 이런 시기입니다. 주님 오시기 심히 가까운 이런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지금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입을 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아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을 예배 말씀을 읽어드린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나가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지금 주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로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완성해 놓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살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자신의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때도 우리가 주님이 다 살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중보자를 세워서 일하시는 거. 그 중보자는 오직 주님 외에는 없는데 우리는 그 중보자의 일에 위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때를 따라 일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 같이 상고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